여러분, 혹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 보여지는 신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한 구절은 단순히 돈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의 마음의 리듬을 말합니다. 즉, 계산보다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내가 남에게 줄 여유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내 형편도 어려운데 또 도와야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무분별한 허용이 아니라 은혜 안의 지혜를 가르치신 겁니다. 바울도 말했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즉, 하늘의 관대함은 책임을 동반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기도에 즉시 예스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시거나 혹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관대함에는 지혜로운 경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경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 안에서도 늘 은혜가 흐릅니다. 다시 말해, 이 경계가 사랑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자비가 먼저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친절하게 미소 짓는 것도 주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한 대가를 줄 때 그것을 주는 내 마음의 넉넉함을 점검해 보세요. 내 기분이 좋아서 주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는가? 나는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경제는 저축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나눌수록 공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선언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원수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판받을 때 침묵하는 것, 이해받지 못할 때 기도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도 제목 리스트에 적어두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실습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해라. 그러면 내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를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매우 빠르게 내 마음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을 묶던 사슬을 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에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세상을 바꾼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후반부에서 신앙의 방향을 정확히 짚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행위 뒤의 동기를 보십니다. 기도의 문장보다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선과 기도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모퉁이에서 크게 기도하고 자신의 선행을 알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SNS에 올리는 좋은 행동들과 칭찬받고 싶은 마음, 누가 내 수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감정.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무대 뒤의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중 있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용한 헌신을 세상 어느 무대보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세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순종을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할 때 비로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랑하라, 크게 사랑하라, 그리고 은밀히 행하라.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지만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진심을 가치로 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관대함은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계산하지 마십시다. 작게 사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크게 사랑하고 크게 베풀고 크게 믿으십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작은 용서, 혹은 기도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계산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작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